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이 아픈 거지요. 특별히 이제 갓 돌을 넘긴 아이가 장염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주사바늘을 놓을 혈관을 찾지 못해서 머리에다가 닌게루병 주사를 꽂을 적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지요. 그러면 그 장면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도 찢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육체의 아픔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가운데도 이 주사 싫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병원에 가기 싫어하고 주사 맞기 싫어하고 또 어떤 분은 특별히 치과 가기를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나더라도 그냥 진땀을 흘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픔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동물도 아픔을 압니다. 동물들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감각으로서의 통증을 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괴로움은 모르는데 감각으로서의 통증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수들한테 사로잡혀 먹힐 적에 그 신체가 찢어지는 아픔은 느끼지만 정신적인 괴로움은 없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 얘기니까 맞겠지요. 근데 인간은 다릅니다. 아이들이 처음 병원에 간 다음에 주사를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사만 보아도 울기 시작합니다. 아직 주사를 놓지 않았어요. 신체적인 아픔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치과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아 하세요 할 적에 아직 신체적인 괴로움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진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신체적인 고통 이전에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괴로움을 함께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특별히 이 후자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괴로움,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면은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인 메간 팩이라고 하는 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삶은 고통의 바다, 즉 고해이다. Life is suffering. 이것은 삶이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니까 가끔씩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바늘 맞는 그 공포, 그런 아픔의 문제가 아니라 삶 자체가 고해, 고통의 바다다. 그거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이미 우리가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다고 그랬어요. 이미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맥간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즉 인생이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러면 더 이상 고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고통이다. 그럼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겠죠? 근데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자기 성장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열심히 취미 생활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도피처인 거예요. 부정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빠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섹스에 탐닉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고해의 바다에서 평안을 얻는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규정하는 말 가운데 호모 렐리기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존재. 그 얘기는 이미 태고 쪽부터 사람들이 고해의 바다에서 살아남는 평안을 얻는 방법으로 종교를 채택했다 하는 얘기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종교를 안 가질 수는 있다. 무종교일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비종교적일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하는 그 사람도 바로 자기 주먹을 의존하는 사람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종교를 안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100% 의존의 존재이다. 무엇인가 절대자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존재이다. 그 존재가, 그 절대자가 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주먹일 수도 있다. 이걸 종합하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그만큼 고해 바다에서 살아남는 삶을 평안을 얻는 방법으로 중시되어 왔다 하는 거죠. 이성무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전남의대 교수인데 우리나라의 5명뿐인 국제정신분석가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도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신앙을 가진 자가 신앙을 갖지 않은 자보다 더 행복하다. 의사 선생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96%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보다 병 치료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훨씬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런 얘기죠. 고해의 바다로서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탈출구로 삼고 평안을 얻는 방법으로 종교를 택하더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대치 역시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가정의 평안, 자식들을 위한 기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 가운데 좋아하는 구절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평균적으로 좋아하는 그 구절이 어딘지 아세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와, 그냥 내용만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역시 평안과 행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왕대관식처럼 길거리에다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서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 왕이 오시는도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에 한참 들떠 있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갔는데 그 예수가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면은 정수리부터 발뒤꿈치까지 완전히 피투성이가 됩니다. 피부만 찢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얀 뼈조각까지 다 드러날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폭군 네로 황제가 폐위되고 난 다음에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에게 들이닥칠 이 채찍형이 너무 무서워서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 기록에 의하면은 이 태형, 즉 채찍질형을 당하게 되면은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뛰쳐나오고 근육과 근골과 창자의 일부가 노출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모양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뒤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원래 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주전 1세기에는 노예들한테 벌을 주는
그와 같은 노예를 위한 형벌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주후 1세기부터 정치범들을 사형시키는 형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할 적에 티투스 장군이 매일처럼 반항하는 유대인 500명을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매일처럼 500명을. 그래서 유대인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공간도 없고 더 이상 나무를 구할 수도 없을 만큼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가 많았다. 그렇게 전할 정도입니다. 십자가형이 확정이 되면은 먼저 채찍질로 반은 죽여놓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자기가 처형당할 장소까지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반 죽은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사진들 많이 봤습니다. 그 사진들 보면 하나같이 중요한 부분을 천조가리로 가렸습니다. 사실 왜곡입니다.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완전한 100% 나신으로 그 위에 걸리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치욕스러운 고통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처절한 인권 침해인 거지요. 그래서 먼저 십자가에다가 가죽으로 양손을 묶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갔더니 십자가에 도와주겠다는 그 예수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육체적인 고통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아버지가 나를 모른 채 한다. 엘리 엘리,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죠.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의 고통만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인 괴로움을 느끼는 존재라고 했어요. 예수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철저하게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다. 그 십자가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오라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주변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콧방귀도 뀌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사계들이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실 적에 예수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전설이 적혀 있습니다. 벤 페라타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십자가형을 받게 됐는데 그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페라타의 몸을 들어다가 6,400km 떨어진 곳에 두어가지고서 생명을 살려줬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전설처럼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자기를 구해주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그러면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적셔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포도주와 물과 계란을 섞은 소위 포스카라고 하는 음료를 준 겁니다.
굉장히 친절한 금자씨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겁니다. 왜 연장을 시키는 건가요? 가만 두어봐. 엘리야가 와가지고 도와주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처절하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처절하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책임지고 있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의 보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인 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매우 행정적입니다. 매우 기계적입니다. 매우 무감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기적을 봤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천군 전사를 동원해가지고 가에서 갑자기 훌쩍 뛰어내리는 기적을 봤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는 아버지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외면하는 처절한 침묵만 있었습니다. 어떤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도 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도망간 제자입니까? 조롱하고 비웃는 로마 병정들입니까? 아니면 기적과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로마 백부장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갔더니 오라고 한 그 자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는 없어요. 신이 십자가에 매달린다, 신이 고통받는다, 신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런 종교는 없어요. 도와주겠다고, 평안을 주겠다고. 아니, 지 목숨도 제대로 보존 못하는데 뭘 우리가 거기 갑니까? 다들 도망가죠. 안 가겠지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거기 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할 적에 거기 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죽은 이유가 여러분과 저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죽을 죄는 죄를 묻는 겁니다. 죽이는 거가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죽여서는 안 됩니다. 죽여야 되는 하나님, 죽이면 안 되는 하나님. 이 딜레마에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는 방법입니다. 자기 아들을 대신 죽임으로써 죄의 값을 묻는 공의를 살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고 우리를 살림으로써 살려야 되는 사랑을 살렸습니다. 예수가 죽은 이유가, 예수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초청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오라고 하는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진정한 수고와 진정한 짐을 그분이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1849년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기독교인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자연인이 알지 못하는 용기를 획득한다. 그는 이 용기를 더 두려운 것을 무서워함을 배움으로써 획득한다. 더 두려운 것을 무서워함을 배움으로써 획득한다. 말이 좀 어렵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소한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눈감 들어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통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정도가 진정한 평안이라고 보십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한 그 병은 절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절망의 정체는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단절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평화가 없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 진정한 평안,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있는 예수가 나에게 오라고 할 적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을 적에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갈라진 겁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 휘장은 높이가 25m고 폭이 8.7m입니다. 바벨론산 고급 린넨 직물에 갖가지 수를 놓은 겁니다. 이것이 왜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이게 딱 가로막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가 갈라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비로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직접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하고 직접 교통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대제사장이 가운데 딱 막아서 가지고서 제물을 드릴 적에도 소에다가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우리 죄가 제물의 전이가 돼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홀로 하나님 앞에 갔지만 이제는 예수가 제물이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초청에 우리가 과감하게 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한테 전혀 부정적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한테 내미는 초청장의 내용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부분이 우리가 힘든 부분이에요. 순교자 보네퍼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하신 것이다.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하신 것이다.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자기 십자가를 내 괴로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부채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 부부관계가 안 좋습니다. 내가 지금 어린애들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하고 함께 하나가 돼서 예수하고 함께 예수가 죽었던 것처럼 같이 십자가에 죽는 거가 내가 지어야 될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탄생부터 죽음까지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사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그래 철저한 타자를 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고 십자가상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예수의 정신을 내 정신으로 만들고 예수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를 찾은 이유가 내가 좀 평안 좀 얻으려고 갔는데 예수님은 정작 네 평안만 찾지 말고 이제는 내가 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함께 살아야 된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주간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 건데?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너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니? 사실은 고난주간은 이 하나님의 질문과 하나님의 도전에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시겠습니까?